여러분 결혼해서 사랑의 만남의 첫 단추를 끼워서 싸우고 갈등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싸우는 거 갈등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사랑의 코스를 몰라서 그래요. 사랑은 사이클이 있어요. 이 사랑의 사이클이라는 게 처음에는 사랑의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막 시를 적어. 그렇게 좋고 그 다음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봐야 돼.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싶어요. 눈에 넣어도 안 와보고 천년이 두 번 바뀌어도 좋다 하고 그래서 왔다가 보는 것만 안 돼. 그 다음에 손을 잡아야 돼. 손 잡고 자기야. 그래가지고 가까이 하고 뽀뽀하고 결혼해요. 결혼해봐요. 그때부터는 딱 꼴 보기 싫어집니다. 그때부터는요 막 꼴 떠보기 싫고 하는 짓거리가 다 징그럽고 보기 싫고 집에 있는 건 애물이고 밖에 있는 건 애인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막 싸워. 그때 막 상대방이 막 아주 그냥 말을 못되게 해가지고 속을 휘떡 뒤집어 놓고 나가.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작살을 낼까 해가지고 이불 속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가능한 잔인하게 가능한 악랄하게 말을 해가지고 휘떡 뒤집어 놨거든요. 부부 싸움할 때 보면 저게 인간인지 짐승인지 몰라요. 옛날에 연애할 때 자기야 그래 따라다니는 인간이야 이러니까요. 죽으라고 싸워. 적과의 동침, 두 얼굴의 사나이. 이렇게 나가다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것만 행복하고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가 손만 잡아도 찌릿찌릿하다가 그 다음엔 아무 감각도 없는 것이 그 다음에 문수덩어리가 되는 것이 그래 이때쯤 돌아오면 그 다음에 덤덤해져요. 그래서 눈만 깜빡깜빡해 또 가자. 그러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붕에 가자. 거기 사랑한다, 좋아한다, 같이 있고 싶다. 그 말이 된다니까요. 사랑이요 흘러가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요. 사랑은요 이게요 흘러가는 단계가 코스가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야 그게요 사람이 정이 꽉 드는 것이지. 결코 결혼한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다. 아니지 이론이 아니다. 실제적인 것이다. 그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약점과 단점들이 드러날 때 그것이 이래 처근하게 보이고 아이고 내가 도와줘야지 저 인간 내 아이만 밥도 못 먹는데 그럴 때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호세아대로 내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상당한 상급을 안 주겠나? 상급은 애물단지 하나 생겼는데 고멜은 고멜대로 얼마나 좋은 생각을 했겠어. 내가 저런 선지자가 결혼하게 되면 나도 이제 쏘가지가 좋아지고 바람기는 사라지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부닥치니까 더 실망하고 더 갈등하고 선지자가 뭐 이래? 네가 그래 뭐 엄난한 여자니까 뭐 다른 건 끼가 만발하고 센스가 뛰어날 줄 알았는데 뭐 반찬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옷을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둘이가 서로가 상처를 받고 서로가 지금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멜도 호세아도 서로의 지위나 상태를 알고 결혼을 했지만은 선지자인 줄 알고 결혼했지만 엄난한 여인 줄 알고 결혼했지만은 결혼은 첫인상 가지고 감정으로 풋사랑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감정은 계속해서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단계가 있고 흐름이 있고 코스가 있는 거예요. 미운정이 들어야 그게 진짜백이 정이 꽉 차는 거예요. 그 미운정을 곱게 들여야 돼. 미운정을. 단풍이 들 때 그때 곱게 단풍이 들어야 나무 이파리가 예뻐지듯이 단풍이라는 게 뭐예요? 단풍은요 날씨가 추워지고 찬 이슬 서리를 만났을 때 단풍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무 이파리가 죽어갈 때 생기는 게 고운 단풍이에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가 희생이 되고 그럴 때 이제 사랑이 곱게 물이 드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얼굴에 화색이 돌고 아가 얼굴이 피어나고 막 시가 달라지고 옷 입고 나가는 게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 보이기 위해서요. 사랑을 하면 엔돌핀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면 그런 화학물질이 우리 마음의 감정을 흥분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들고 상당히 나를 포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음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사람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국경도 없고 사랑은 묘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화학물질이요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어떤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은요 빨리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게 다릅니다. 체질이 다르고 사람마다요 정서적인 기질이 다르듯이 이 화학물질이 문제는 계속해서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엔돌핀이 나올 때는 신바람 나고 행복하고 기분이 삼삼할 때 네 사랑한다 이러는 거예요. 엔돌핀이 딱 안 나면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애정이 식었다. 사랑을 안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랑이 안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는 이것을 전체를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꼴보기 좋을 때도 있지만 꼴보기 싫어서 지금 막 갈라서자, 이혼하자, 끝장내자, 그만두자. 요 단계도 좀 사랑의 한 이면이에요. 사랑이 좀 숙성기간이에요. 사랑이 좀 마이너스 완숙기간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엔돌핀이 분비가 안 되면 사람은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그럼 그때는 사랑이 끝장난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또 다른 강렬한 느낌을 주는 상대를 껄떡거리고 찾습니다. 그걸 유리방황한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체인징 파트너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머 또 너무 예쁘다, 어머 지긴다, 찌릿찌릿하다. 그래가지고 또 사랑을 시작하는데 맨날 이 짓 하다가 미완성의 작품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또 한 판 돌리고 또 한 판 돌리고. 이게 유리방황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람 피운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런 강렬한 감정을 피를 느끼게 하는 대상을 찾아 헤매지만 그거는 방황이지. 결혼은 두 사람을 일시적으로 결합시켜 놓은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구조적으로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왜 안 싸워요? 붙었다 하면 싸워야 돼. 젊은 것들은 계속 싸워. 부부 싸움은 가정의 부흥이다 이러잖아요.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서 한따까리 싸워요.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사랑의 사이클이 딱 하더라. 우리는 어디까지 왔을까? 한번 테스트 해보자. 붙어봐요. 집에 가서 사랑을 읽으면 이게 돌아오나? 왜 이러노 이게? 와장창하지. 그래 싸우고 나면 내일 새벽기도 가면 회개가 되잖아요. 주여, 아까 그 말 안 해야 되는 게. 그래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럼 용서받고 원기를 또 가서 그날 저녁에 한따까리 더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10년만 붙어 싸워봐요. 나머지 50년은 절대 싸우면 안 돼. 험히 알아. 이제 아이고 저거는 막 그 말만 하면 휘떡 넘어간대. 이해가 되는 거 이해가요. 싸울 때 정드는 거예요. 싸우면 친구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사이클을 좀 끝까지 돌았다 이 말이 그 사람은. 부부 싸움도 안 한 가정, 진짜 치사한 가정은요 침묵하는 가정입니다. 내가 네 같은 거하고 뭐 하려고 싸워? 죽든지 말든지 나가든지 있든지 그 정도 관심 끊어버리면 싸움을 안 해요. 진짜 비참한 가정은요 부부 싸움이 안 되는 가정이에요. 싸울 수 있다는 걸 감사하세요. 부부 싸움은 가정의 부흥회라니까요. 부흥회를 수시로 정기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다. 네가 그래 섭섭했나. 싸울 때 미천 확 드러납니다. 구정물 단지 구정물 담아놓으면 몰라요. 차 깔아앉았을 때 말 같지만 그거요 소 주려고 돼지 주려고 바가지로 하면 한 바가지 떠봐요. 바쁠 때게 쓰레기 확 올라올 때 막 들어버라. 내 숨 떨고 앉아있으면 다 여조 숙녀 하지. 여기 10원짜리 하나 건드리고 이끈 관계되고 자존심만 끌고 봐요. 히떡 뒤집어질 때 보면 가시 나가요. 인간인지 짐승인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쪼잔할까요? 여자들이 쪼잔할까요? 여자들이 훨씬 독한 것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불쌍해요. 알고 보면요 약한 자요. 그대 이름은 남자예요. 남자들이 얼마나 소심하고 문제 터져놓고 수습도 모르고 웃자고 그 남자예요. 여자들은 물러가라 이 새끼야 내가 해결한다 이러면 해결된다. 여자가 나서면 해결되더라고요. 여자 말을 들어야 집이 행복해요. 아직도 여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일찍이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여자가 독해요. 남자가 독해요. 성경 보면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퍼석한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갈비뼈 빽딱으로 만든 거예요. 가지고 노는 게 달라요. 남자는 방 안에서 나무젓가락 가지고 놀지만 여자는 부엌에서 식칼 들고 놀잖아요. 보는 게 달라요. 여자들은 아기를 놓을 때 피를 본 것들이기 때문에 아기 두세 명 놓은 건 눈깔이 비는 게 없습니다. 여자를 조심하세요. 남자들이 얼마나 쪼잔하고 상처 잘 받고 잘 삐낀다고. 우리 교인들도 다 알아요. 목사님 삐끗대. 그래 뼈가 뚝뚝 나 남자들은. 여자들은 간신배 같은 것들은요 삐낀 줄도 몰라. 여사모사 해가지고 독한 것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런 내 속에 그런 상처받은 어릴 때 그 속이 차지 않은 그걸 채우려고 하는 열망은 강하고 그것이 아내에게 투사를 했을 때 아내에게 그게 안 되어질 때는 속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꼴보기 싫어지는 저 여자가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자는 아무래도 이기적이고 지 거밖에 안 챙긴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사람이요 먹는 거 가지고 섭섭하게 됩니다.
엄마는요 늘 그래 챙겨준데 여자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시장 봐오는 거 보면 알아. 여보 원래 그거 좀 해주라. 그거 저 게장국 그거 참 맛있더라. 그러면 게장국 그 위생이 안 좋다면 안 사와. 여자가 시장 보는 거 보면요 지 먹고 싶은 것만 사옵니다. 그러니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과거에 보상받고자 하는 숨겨진 상처, 그 문제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아, 내 문제는 이거구나. 내가 어릴 때 늘 사랑을 못 받았어. 공부 못한다고 구박했어. 가난한 집안에 자란 것 때문에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하면 쇼핑 시큰할 줄 알았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늘 내 편 들어주고 만져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을 땐 실망, 낭망, 사망, 절망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를 생각하고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이해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노로 폭발하면 인격적인 상처를 내고 그것이 상대 집구석까지 넘어가고 상대 부모님까지 거들먹거리기 시작하면 이제 모욕이 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 때문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노, 성질 뻘컥 내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성질 뻘컥 내면요 고혈압된다 이러죠. 성질이 뻘컥 안 내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방의학이 중요한 거예요. 미리 성질을 조금씩 내야 돼. 자주 싸우면 절대 그래 뻘떡 성질이 안 나와요.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라니까요. 풍선에요. 풍선이 빵빵할 땐 바람을 평소에 좀 살 빼놔야 말랑말랑하게 되는 거예요. 풍선이 빵빵하면 건드리면 뻥 터진다니까요. 댐 현상이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참고 또 참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참고 참고 또 참고 울긴 왜 울어. 그게 그래 그 가사에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래 안 된다는 게 많이 참으면 심장병 걸려요. 많이 참으면 속병 생겨요. 억지로 참는 게 인격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고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소통 흘러가야 돼요. 감정이 흘러가고 사람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탁 틀어막은 건 절단나는 거예요. 참는 게 제일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대화를 해야 대화. 대화 알아요? 대놓고 화내는 거 말고. 대화도 연습을 해야 돼. 그게 가장 리얼하게 되는 게 집구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이불 속에서부터 되어지는 게 부부관계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대화가 안 돼. 붙었다 가면 싸우지. 대부분 대화가 잘 안 돼. 그게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단계가 있고 사랑은 사이클이 있다. 이걸 끝까지 확확 잡아 돌려요. 확확. 계속 잡아 돌리면 이게요. 나중에 가면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내 자신도 아는 거. 싸울 때 정들고 싸울 때 내 미천이 네 미천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서는 알겠다. 저 사람은 밤중에 라면 안 삶아주면 획 돌아버리는 거야. 저 사람은 학벌 얘기하면 휘떡 넘어가는 거야. 저 사람은 친정에 옛날에 그 얘기만 하면 막 얼굴이 새파랗게 되는구나. 그게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 어릴 때 그 상처받은 쪽팔렸던 동네 창피했던 그거를 극복하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밤을 새워 돈을 벌었는데 아내가 그걸 몰랐지만 휘떡 넘어간다. 대부분 신랑들이 성질내는 건요 시댁관계예요. 시댁에 시자 요즘 며느리들이 시자를 싫어해서 시댁 들어가는 시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는다 그러잖아요. 시댁에 잘하세요. 시댁에. 집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셔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내가 집사람한테 야 이번에 용돈을 얼마 드릴래? 한 5,000원 드리면 안 될까? 그러면 이게 5,000원? 우리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5,000원 주는 여자는 아니에요. 제 마음은 한 50만 원은 드려야 되겠다 싶을 때 여자들은 또 그렇잖아요. 이게 쓸까 안 쓸까 이리저리 생각하면 딱 빤하잖아요. 뭐 돈도 못 벌어주는 게 뭘 50만 원 주자고. 그런 말이 여자애들은 딱 나오는데 또 그 말 했다가 남자 또 자존심 거든요. 말도 못하는 게 착고고 얼굴이 벌거럭 해주고 그러다 갑상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병이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가스마리를 하는 거예요. 말을 다 못하지. 돈을 많이 안 갖다 준 사람이 주로 또 돈을 많이 주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 부부가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댁에 관계된 그 명절을 지나고 피서 갔다 오면 부부가 이혼을 많이 한다는 이유가 평소에는 싸워도 괜찮은데 시댁 갈 때는요 출발할 때부터 싸우는 거야. 설날에 내가 기차 타고 가자 하니까 내가 응? 그러면 예매를 해놓지. 네가 하면 손모가지 부러지나 이러면서 이제 차 출발할 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싣고 가자 하니까 지난 추석에 갖다 드렸잖아. 또 주면 안 되나? 안 되지. 네가 처갓집 갈 때 가져가 봤나?
이러면서 선물 하나 가져가자 말자, 기차 타는 게 빠르다 하니까, 그래도 성령 잘 가져가야 올 때 편하지? 이러면서 싸우면 딱 꼴보기 싫은 거야. 출발할 때부터 딱 꼴보기 싫어. 내가 저거 하고 3일 동안 어째 보고 살겠노, 내가. 평소에 피서, 휴가, 명절이 아닐 때는 안 보면 그만이라. 일하러 가면 그만인데, 명절에 가면 표정 관리를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시댁 가서 그래 싸울 수도 없고, 시댁 가서 또 친한 체하고 전혀 이중인격자로 두 얼굴의 여자가 되는 거죠. 이틀째, 3일째 고수덕 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이놈은 지그 생각하고는 궁합이 안 맞잖아. 못 살겠다. 그래, 한 3일쯤 지나면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 가면 갈라서리라. 그래가지고 명절 지나고 많이 파혼이 된다니까요. 왜요? 사랑의 사이클을 끝까지 못 돌아가는 거예요. 좋은 것만 사랑이 아니라니까. 사랑은 실제적인 거예요. 기저귀 빨고 전세 걱정하고 도무지 내 정서상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동거하는 게 그게 결혼인데요. 그렇게 아이디어하게 천사들 모여서 살아가는 게 결혼이 아닌데요. 부부들랑 싸우고 갈등, 사랑, 약점이 막 섞여가지고 나타나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단계를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로 폭발을 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그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분석을 한다거나 또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를 자꾸 바꿔야 돼. 자기를. 부부관계는 그럼 결혼하기 전엔 두 눈을 뜨고 찾지만 결혼하면 한쪽 눈 감아버리라니까요. 사랑은, 가정은 사랑을 채굴하는 곳이 아니고 저축하는 곳이다. 찾아 먹으려고 하면요 상처밖에 안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40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니까요. 변화시키려다 내가 먼저 심장 터져 죽어요. 웬만하면 데리고 살아있거든요. 아픔과 갈등을 거쳐서 이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 연약함을 보완해주고 성숙한 영혼의 사랑이 시작이 되는데, 자신의 이제 영혼이 위로받고 기쁨을 얻게 되면 그때 다시 우리 몸의 내에서 다시 엔돌핀이 나와요. 그때 그걸 첫사랑을 회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되찾고 과거의 감정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화학물질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가 오는 게 바로 이때인 거예요. 사이클이 획 돌아오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망하고 결단 낼라 하다가 참고 난 뒤에, 이해하고 난 뒤에, 사랑하고 난 뒤에 다시 이 상태로 돌아온 게 첫사랑을 회복한 단계예요. 대부분 가정이, 부부가 저기까지 안 가고 끝장을 냅니다. 사이클을 끝까지 안 가고 사랑의 단계를 고지까지 못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하고 사이에 끝장났다, 더 이상 이제 꼴보기 싫다, 그것은 사랑이 소멸되고 사랑이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기술이거든. 사람은요, 진짜 멋진 선장은 파도가 몰아칠 때, 그때 진짜 멋있는 사람은요, 파도가 산더미 같은 게 몰아칠 때 윈드 서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파도를 타고 한 파도 한다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은요, 독수리는 바람을 즐기고 바람을 활용하고 바람을 이용하면서 두 날개로 펄떡거리면서 비상하는 거예요. 또 사랑은 뭐냐?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약한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내 좋은 대로 네 좋은 대로 살아가면 당장은 고통이 안 되겠죠. 자녀들 보기도 뭐 하니까 우리 헤어집시다. 그래서 쉽게 이혼을 해보세요. 근데 결혼이라는 건, 만남이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만남의 원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내가 피할 길을 찾아가면 안 돼요. 무슨 문제든지 이건 하나님의 결제 아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붙어서 전공법으로 뚫고 나가면요, 감당할 지혜도 능력도 은사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십니다. 절대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관계는요, 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싫다고 도망가면요, 저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우 피하다 곰 만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요, 도피주의로, 피하자주의로, 안보자주의로 하는 건 아주 비겁한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디든지 인간관계라는 것은 다 약점 있고 단점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없습니다. 제가 집회를 전국 다녀보니까요,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은 대부분 휴대폰이 불통해요. 뭐가 안 좋아도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여자가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그런 여자 없습니다. 미인 박명이라고 잘생긴 여자는 빨리 죽어요. 머리 좋은 여자들은 얘기를 해보면요, 가까이 가서 보면 몸에 병이 있어. 인물 좋은 여자는 얘기를 하면 대가리가 띵해. 돈이 많은 여자는 대가리가 안 돌아가. 하나님이요, 다 주시는 법이 없어요. 다 뺏어가는 법이 없어요. 다 감당할 만큼 복을, 사랑을, 은혜를, 미천을, 건대기를, 탤런트를, 은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너무 사과가 이뻐 보인다고 사과를 보고는 자꾸 배가 먹고 싶다 하고, 배를 주면 자두가 먹고 싶다 하고, 자두를 보면 오렌지가 먹고 싶다 하고, 거기 변덕이 죽고 사는 거지.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사랑의 마인드를 회복하고, 그럴 때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건 뭐냐? 어떤 부부가 찌지고 볶고 싸우다 갈라서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최후의 호의적인 걸 베풀어서 내 이혼해줄게. 이혼을 해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애를 먹이던 남자인데요, 남자가 없어 보세요. 여자가 너무너무 힘들어 살아가는 게 아까처럼. 그렇게 남편이 은행 업무 바깥에 험한 일 다 해주시다가 남편 없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소엔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싫어하던 자식들이 정작 아빠가 없어지면 아빠를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하는 짓거리가 저기 애비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엄마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지고 저놈의 자식이 저거 애비 닮았지 뭐. 평소에 아버지를 존경도 안 했지만 아버지가 없어지고 나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들은 아버지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고. 흉보다 배운다고. 그대로 아버지 하는 짓거리를 하면 엄마가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만나가지고 다시 살자.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을 희생하면 안 됩니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요, 책임을 지을 때 어떻게 지느냐. 강요하고 비판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율법을 내세우고 그런 방법으로는 오히려 그런 습관을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멜은 마음속에서 호세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있었겠지만 안 되는 것은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살던 대로 뛰쳐나가고 데려오고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순환이 되면 안 돼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싸우고 또 싸우고. 악순환이 되지 말고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역기능적인 가정이랍니다. 아빠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두드리 패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식은요, 지도 장가가면 봉기 도둑질이라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사랑하면 뻔때가 있다고 아들 딸이요 봉기 들은 게 많기 때문에 부부가 행복하고 사랑하고 원만하면요, 그 설하에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는 거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애기들도요, 나도 엄마처럼 해야지, 나도 아빠처럼, 그렇게 아빠처럼 자상하고 엄마처럼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 걱정하지 말고 둘이가 행복하는데, 그 행복이라는 뭐냐?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그래서 여기 오늘 3장 1절에 다시 가봅시다. 3장 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여기 와서는 이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아내인지 내가 무슨 체면을 생각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네가 고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자신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은 노골적인 표현이나 설명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민족을 향해 외치는 모습은 호세아 자신과의 이 고멜과의 이 사랑과 똑같이 좀 흘러가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교회와의 그 사랑이라고 에베소에서 얘기했듯이, 남자와 여자를 통칭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분 가정의 비밀을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최초에 세우신 가정과 교회의 원리를, 행복을 설명하듯이 호세아서에서는 사랑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호세아 자신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작한 결혼이지만 다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결혼했어요. 저는 행복한 가정은 천년기념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80, 90% 가정은 다 불행하게 살아가더라고요. 젊은 부부가요, 침대 같이 안 쓰는 부부 많습니다. 적과의 동침 일찍이 들어가요. 천적관계.
왜 그럴까요? 사랑은, 결혼은 감정에 불과하다니까요. 이거는 코스를 끝까지 안 돌아가면 아직도 절반의 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저거를 두려워해요, 두려워해. 부부 싸움함 자체를 그냥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집 사는데 싸워서 되냐? 되지. 많이 싸워야 된다니까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오히려요, 짐승은 뿔로 찔리고 다치면 햇볕 혈에 쪼여가지고 자외선 치료를, 적외선 치료를 한다 그러다. 짐승은 몸을 다치면 지가 망초를 뜯어먹고요, 황토를 핥아먹고요, 온천을 지가 찾아가서 고치는 거예요. 학이 천년을 산다는 학이 왜 천년을 살아요? 알아요. 동물들은 동물적인 감각이 본능적으로 있다 이랬잖아요. 동남아시아 지진 났을 때 동물들이 빠져 죽었어요? 사람들이 빠져 죽었어요? 그 미물 동물들은요, 지진 났대. 줄레난 났잖아요. 사람들은 물 빠져서 범위에 물 빠졌다. 조개 껍질 먹고 들어갔다가 저쪽에 지진이 나서 물이 확 솟아오르니까 이쪽 바닷가에 물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평생 듣도 보도 못한 거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바다에 다 들어간 거예요. 바다 들어가서 조개 죽고 물고기 잡고 몇 초 뒤에 산더미 같은 집체 같은 해일이 밀려올 줄 누가 알았어요? 동물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안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빌립보서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 함께 하나님을 아뢰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니까요.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걸음을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지혜가, 센서가, 눈치가, 코치가, 밥치가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가. 그걸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맨날 지각하길래, 김지사 왜 지각하노?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 지각이 아니라니까. 성경에 말하는 지각은 센서, 지혜, 눈치, 분위기 파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지간에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제 사랑하게 되는데,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는 건 뭐냐?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고멜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일방적으로. 속 터지는 마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을 보세요. 탕자가요, 돈을 많이 떼먹었다고 부모 속썩였다고 그걸 한마디도 말을 안 하잖아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야장천 기다리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람, 끊을 수 없는 사람, 속 터지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요,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속이 터져가지고 베드로, 도마,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친 것들, 제자들 다 배반하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이 주님 마음을 알아주질 않잖아요. 사람이 사랑할 때 사랑을 안 받아줄 때 이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나는 지를 사랑해서 하는데 그 속을 몰라주고 복을 채우고 엉뚱한 짓 할 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배반을 당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지요. 사랑하는 제자, 그가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고,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될 입맞춤을 가지고 선생님을 내 입맞춤 넣은 놈 잡아갔어. 사랑의 표현으로 써야 될 입맞춤을 선생님을 팔아먹는 도구로 써먹었던 가룟 유다. 그건 사랑의 나쁜 놈, 사랑의 나쁜 놈, 사랑에 실패한 놈이 가룟 유다예요. 어떻게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써먹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배반했어라. 인간들에게 버림받고, 철저히 버림받고, 믿었던 제자들마저 그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피가 많이 흘리신 고통도 있지만 심장이 터지는 사랑을 하시는, 심장이 터지는 사랑. 호세아서에 말하는 사랑은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말이 14장에 가서 보면, 호세아 마지막 장이 14장이에요. 크게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호세아, 고멜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호세아, 고멜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이제 이 사이클을, 사랑의 단계를 획 돌아온 거예요. 애를 먹이고 용서해주고 또 애를 먹이고 또 용서해주고, 저 사랑의 마지막 단계, 애정의 마지막 코스에 접어들면 사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덤덤해지는 거예요. 호세아는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줄 있고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선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멜은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 옛날에 음란하던 그 정욕은 다 사라지고 인생의 그런 욕망은 그치고, 이제 고멜도 사람이요 완전히 달라져서 웬만한 사람은 다 이해를 하고
아이고 네가 딱 30년에 내 꼬라지하고 똑같다. 사람에게 이해심이 많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망이 이글거렸던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듯이 세월이 지나보면요. 고멜이 그렇게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멜도 변화시키고, 호세아는 여러분 속 좁은 선지자, 호세아는 여러분 율법을 들이대고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살긴 살지만 징그러워 생각하고 아주 여자를 쎄빼하게 생각하고 더러운 년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그 모습을 호세아도 이제는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있었지만은요, 탕자 형님이 훨씬 더 고약한 인간이라니까요. 탕돌이가 돌아왔을 때 누가 열받았다 했어요? 탕자 형님이 열받은 게 아니고 살찐 송아지가 열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탕자 형님이 왜 열받았겠어요? 저 자식 저거 말이야, 갈 때까지 간 놈 말이야,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놈을 말랐고 사랑해. 자기 혈육이 돌아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인데 그 동생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은 간 것이었고, 저 자식 돌아서 내 재산 축나는 거 아이가? 저런 자식을 어떻게 우리 집안에 다시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탕자가 여러분 나쁜 것이 있지만 탕자 형님은 더 나빠. 탕자는 집 밖에 탕자고 탕자 형은 집안에 탕자다 이러잖아요. 탕자 형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아빠의 마음을 알았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그렇게 아빠는 탕돌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 했으면 도시락을 싸서라도 가서 찾아와야 되죠.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일단 기뻐해야 되는데, 탕자 형의 마음 속에 탕돌이가 돌아왔을 때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 우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갔다 올 거로. 저 새끼 얼마나 재밌었겠노. 야 3차까지 가니까 좋더나. 내가 괜히 직직하고 있었네. 나도 갔다 올걸. 그런 마음이 꿀뚝같이 있는데 그 표현을 하면 또 자기도 날라리 빵하다 소리 들을 거니까. 체면이 있잖아, 체면이. 이게 훨씬 더 이중 삼중 인격자라니까요. 남들 앞에는 가정 지키고 가출 안 했던 착한 아들 같지만 아버지 속을 희뜩 뒤집어놓은 건 탕자보다도 탕자 형입니다. 탕자 형 말하는 걸 좀 보소.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또 줘봤냐? 훨씬 이권 밝히는 건 이 자식이요. 돈이라 하면 사죽을 못 쓰고 애비보다 돈을 염소 새끼를 더 밝힌 건 탕자가 아니고 탕자성입니다. 호세아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선지자고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같지만은 아내를 사랑하지는 않았다니까요. 사랑하라고 했지만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더러운 년, 나쁜 년, 고약한 년, 그것을 호세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년이 되고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가요, 사랑은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 반드시 사람이 성숙해요. 아픈 만큼 성숙하고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계가 있고 사이클이 있고 주기가 있고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갑니다. 사랑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누가 막으리요? 도도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날마다. 잘 안 올라가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강력한 끈이 중심이 돌아서 마음이 불붙듯 하는 사랑이, 호세아도 사랑하고 고멜도 사랑하고, 그게 지금 호세아서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식겁을 하고 고난을 당한 두 내외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렇게 편안하고, 이제는 나이 들어서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냥 씩 웃는 거예요.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산전, 수전, 우주전, 공주전 다 겪고 나면 산수를 잘한다니까요. 사랑은 키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이해가 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나면 모두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수준 높은 그런 포용력이 있는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 3대 대박 조건이 뭔지 아세요? 악처를 만나든지, 죽을 병치를 하든지, 감옥을 갔다 오든지, 그럼 사람이 대인이 된대요. 여러분, 악처를 못 만나도, 악처를 만나도 감사하세요. 이러나 저러나 복받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현숙한 아내를 얻으면 진저보다 귀하니까 값지게 생각하시고, 약간 고멜 같은 걸 얻었으면 할렐루야, 내가 성자가 되겠구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도사가 되겠구나. 틀림없네.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14장 1절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돌아오라는 게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바람을 피웠던 도망을 갔던 음란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결론은
이 호세아서의 테마는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무리 음란한 여인일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호세아의 마음이고 그것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지만은 누가 엎드려졌어요? 호세아도 고멜도 다 엎드러진 거예요. 고멜만 회개한 게 아니라니까요. 호세아도 자신이 얼마나 율법적이고 얼마나 딱딱한 사람이고 탕자 형하고 비슷한 자기 자신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문제가 있지만 남편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반드시 절반의 책임은 상대에게 있고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겉모양이 음란하든 겉모양이 거룩하든 속으로 죄성을 가진 인간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 보면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걸 얘기하는데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여기에 보면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린다 이 말은 이제는 입술로라도 아내를 남편을 잘하라 이 말이에요. 입술로 범죄하지 마. 욥이 복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집안이 절단 났는데 자식들 다 죽고 살림 부도나고 여호와 앞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입술로 욥이 범죄하지 않더라. 그게 수준 있는 사람인가. 그게 진짜 그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이 호세아에게 돌아와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게 호세아서가 얘기하는 사랑의 사이클.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안에 네가 있고 내가 있다. 내가 있고 네가 있을 때 부부지간에 서로 가까워지면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바람난 고멜이 나한테로 돌아온다고 호세아가 복받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에서 강조하는 건요. 고멜아 너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호세아야 너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기독교의 사랑의 일치점은요. 니캉 내캉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경건미는 어디서 나옵니까? 나도 하나님을 닮고 너도 하나님을 닮고 시자 들린 시어머니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며느리도 큐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도 성경 말씀대로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고 닮고 경건하게 되고 영적인 진선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결론은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나님을 정점으로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고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요. 시어머니가 회개해야 될까요? 며느리가 회개해야 될까요? 둘 다 회개해야 돼. 은혜 받은 게 먼저 회개해야 돼요. 시어머니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며느리대로 사위는 아들은 아들대로 하나님 닮아가면 거기서 통일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네가 먼저 회개해라.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는 돌아오라라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에 계신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약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은사가 선물 보따리가 사랑이 다 내려오는 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만큼만 양보하고 그만큼만 성육신의 원리를 깨달으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처럼만 참고 예수님처럼만 당하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그렇게만 하면 이해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입술로도 범죄하지 마라.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간다 이러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입술에 말씀의 언약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이게 다르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고 행복한 말을 쓰고 천국의 언어를 쓰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야 되지.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이러면 큰일 나요. 쇠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마지막으로 놀라운 약속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절거히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기고 레바논 백향만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부부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호세아야 참아라, 고멜아 돌아오라. 그 결론이 뭐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4장 4절에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절거의 죄를 사랑하리니 고쳐가면서 수리해가면서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문제가 많고 여전히 공사 중이고 여전히 흉물스럽지만 우리를 만들어가면서 치유해가면서 따듬어가면서 패역한 것을 고쳐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고칠 때 어떻게 고쳐요? 열받아서 고치고 씩씩거리면 고치는 게 아니고 절거의 저희를 사랑하리니, 절거의, 적극적으로. 사랑은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절거의 사랑한다. 이 말은요, 억지로 뭐든지 하지 마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템포 먼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까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기를 원하고,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고 돕는 배필이 되고, 절거의 사랑하는 이 단계가 나가야 돼요. 절거의 사랑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의무방어전 하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하지 마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잖아요. 절거의 사랑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저는 14장 5절의 표현을 좋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슬이 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슬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뭐 소주도 뭐 이슬로 만든 소주가 있다 하더라고요. 내가 마셔본 건 아니에요. 이슬만 먹고 자라면 얼마나 사람이 깨끗하고 그렇겠어요. 이슬이 뭐예요? 백합이라는 것은요, 백합이 꽃이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싹 사그러지는데 새벽에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면 백합이 다시 확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슬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그 메뚜기, 여치, 진짜 이런 것들은 다 이슬 먹고 자랐어요. 식물이, 동물이 이슬이 안 내리면 다 망합니다. 팔레스틴 사막 지역에는요, 이슬이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이슬은 일단 소리도 없잖아. 보이지도 않잖아. 오밤중에 내리잖아. 그런데 그 이슬 때문에 만물이 생기를 찾고 온갖 식물이 돋아나고 살아나고 생기를 해봐가고 그걸 뜯어먹고 메뚜기가 메뚜기를 잡아먹고 참새가 참새를 잡아먹고 늑대가 어려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슬이 내림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이슬처럼 소리 없이 밤중에 어두운데도 촉촉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세요. 보이지는 않는 것이, 오밤중에 내리는 것이, 소리 소문 없는 것이, 은근슬쩍 사람을 생기를 돋구는 것이, 그 이슬 때문에 생기가 돋아나고 초목백각 온갖 들판에 사나이에 많은 이파리들이 나무가 생기를 찾고 촉촉하게 이슬을 머금고, 이슬 먹고 자라면 얼마나 깨끗 정갈 날씬 빠고 나겠어.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 이슬 먹은 사랑을 하세요. 주의 은혜, 새벽 이슬같이 내리는 그 주의 은혜로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촉촉하게 되어서, 그래서 내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오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부탁하신 그 인간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내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너의 몸도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따리니까. 약간 또라이끼는 있지만 작품이니까. 약간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잠잠히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지명에게 찜해서 찍어놓고 사랑하니까 사랑을 받고 이슬 같은 은혜를 받고 촉촉한 사랑을 받고 생기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백향목 같은 거목 명문 가정을 이루고 큰 나무 뿌리를 내려서 백향목 같은 그늘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설하에 와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큰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요, 문중의 가문의 영광이 되고 명문 가정을 이루고, 그 한 사람이 기둥 같은 일꾼이 되면 교회가 부흥의 복을 받고, 이와 같은 마지막에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복을 주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이슬 같은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나누어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